파라 줄거리. 스파르타 왕궁에 묵고 있는 텔레마코스에게 아테네 여신은 귀국할 것을 권고한다. 매복한 구원자들로부터 안전하게 돌아온 텔레마코스는 돼지지기의 오두막으로 향한다. 텔레마코스는 아버지를 눈앞에 보면서도 거지 행색을 한 그를 알아보지 못했으나 단둘이 있게 되자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아버지임을 밝히고 두 사람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에 젖는다. 한편 돼지지기 에우마이오스는 성으로 가서 페넬로페에게 아드님의 귀국을 알리고 아침이 되자 텔레마코스는 아버지와 함께 구원자들을 물리칠 계획을 의논한 다음 성을 향해 떠난다. 자기 성에 돌아온 거지 행색의 오디세우스를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고 조롱을 한다. (18) 오디세우스가 불황자 이로스와 주먹 싸움하는 이야기. 이때 그곳에 한 거지가 왔다. 그는 이타카의 거리마다 구걸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남달리 튼튼한 창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먹는 것과 마시는 것밖에 없었다. 배짱도 없었고 주먹 힘도 없었으며 덩치만 무척 커 보였다. 젊은 사람들은 모두 그를 이로스라 부르고 있었다. 그 까닭은 늘 어디선가 그 누구의 명령에 따라 보고를 하는 심부름꾼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이었다. 이 사나이가 와서 오디세우스를 그의 저택에서 쫓아내려고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높은 소리로 말하기를, 이 영감택이야, 지금 당장 질질 끌려나가기 전에 문 밖으로 썩 없어지지 못해. 모두 나한테 너를 끌어내라고 눈짓하고 있는 것을 넌 못 보고 있는 게냐. 그러니 당장 너하고 주먹 다짐이 시작되기 전에 어서 가란 말이다. 그러자 그 사나이를 쳐다보며 오디세우스가 말하기를, 건방진 소리를 하는구나. 나는 너에게 해가 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한 일이 없거니와 그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성은 우리 두 사람에게 아직 서 있어도 될 만큼 넓어. 너도 나와 마찬가지로 거지 행색으로 보이는데 행복이라는 건 신께서 나눠주시는 몫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힘으로 너무 나에게 덤비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내 화를 돋우지 않도록 말이야. 나는 늙었어도 내 가슴이나 혀를 피투성이로 만드는 것쯤은 쉬운 일이지.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겠기에 하는 말이야. 그러자 거지 이로스가 화가 나 말하기를, 이것 봐라. 무슨 말을 이 헛수아비 같은 녀석이 짓거리는 거야. 부흥일 보는 늙은 할망구처럼 말이야. 지금 당장이라도 이 두 손으로 아래턱을 쳐서 이빨을 남김없이 부러뜨려 땅바닥에 뿌려놓을 테다. 그럼 자, 준비나 해. 너 같은 놈이 이렇게 젊은 사람과 싸울 수 있는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잘 보아줄 거야. 우리 둘이서 한번 싸워보자고. 이렇게 두 사람은 높은 문 앞에 잘 닦아놓은 문지방 위에 서서 거칠게 말을 주고받는 것이었다. 이 두 사람의 말을 듣고 패기에 넘치는 안티노스는 통쾌한 듯 웃으며 구원자들 사이에 소리치기를, 들어보시오 여러분. 여태껏 이런 일은 있은 적이 없습니다. 신께서 우리에게 이런 즐거움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 타고손님과 이로스가 주먹 싸움으로 솜씨를 겨뤄보겠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당장 맞붙여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모두 크게 껄껄대고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행색이 초라한 거지들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안티노스가 말하기를, 모두 잘 들어보시오. 용감한 구원자 여러분. 잠깐 할 말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우리가 먹을 염소 살코기와 염소 순대가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서 누구든 이겨서 승리자가 된 사람에게 그 중에서 어느 것이나 바라는 것을 마음대로 골라가지게 합시다. 그리고 언제나 여기서 우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도록 허락해 줍시다. 그러나 다른 한 거지에게는 다시는 이곳으로 구걸하러 오지 못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안티노스가 말하자 모두 그의 말에 찬성했다. 그 말을 듣고 오디세우스가 말하기를, 여러 양반님들, 그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온갖 고생에 지쳐있는 이 늙은 나로서는 나이 젊은 사람과는 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악당 같은 놈이 내 약을 바짝 올려놓았습니다. 마구잡이로 날 족쳐서 기도 못 펴게 했지요. 그러니 양반님들, 제발 굳은 약속을 해주십시오. 이 녀석과 싸워 내가 지도록 누구든지 이로스에게 편을 들어 힘센 손으로 나를 때려 눕히는 무도한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모두 그가 요구한 대로 약속을 했다. 이윽고 오디세우스가 해진 겉옷을 벗어 허리에 감자 훌륭하고 튼튼한 두 허벅지와 딱 벌어진 어깨와 근육이 발달한 두 팔이 나타났다. 게다가 아테네 여신이 옆에서 돌봐주어 그의 손발이 더욱 튼튼해졌던 것이다. 그러자 구원자들은 모두 크게 놀라 감탄하며 서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눈짓을 하면서 말했다. 이러다가 이로스는 자기가 자청해서 끌어들인 화를 잊게 되겠는걸. 저 노인은 누더기 속에서 정말 대단한 다리를 내보이고 있군. 모두 이런 말을 하자 이로스는 기가 죽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하인들은 아랑곳 없이 그에게 준비를 시켜 겁에 질려 있는 그를 억지로 끌어냈다. 손발을 덜덜 떨고 있는 그에게 안티노스가 꾸짖고 이름을 부르면서 말하기를 이 느린 소 같은 놈아, 내가 정말 이 노인이 무서워서 벌벌 떨 지경이라면 차라리 넌 이 자리에 없었던 편이 나을 걸 그랬어. 아니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거야. 저 늙은이는 고난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단 말이야. 그러니 너에게 말해둔다. 만일 이 노인이 내게 이겨 승리자가 된다면 검은 칠을 한 배에 태워 너를 에케토스 왕이 있는 땅에 보낼 테다. 그 왕은 모든 인간에게 해악을 가하는 사나이거든. 그가 내 코와 귀를 무자비하게 칼로 자르고 불알을 잡아 뽑아서 날 것으로 개들에게 던져주어 먹게 할 거야. 틀림없이 이 일을 실행할 테다. 이렇게 말하자 이 사나이의 다리는 더욱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런 그를 한가운데로 끌어내어 두 사람 다 손을 들고 싸울 자세를 취하도록 했다. 이때 오디세우스는 그를 때려 눕힌 다음에 그대로 숨이 지게 할 것인지 아니면 살짝 주먹질을 해서 땅바닥에 눕혀버릴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심했다. 아카이아족들의 주의를 끌지 않도록 살짝 때려주면 될 것이라고 마음먹었다. 두 사람은 그때 손을 들고 겨루게 되었다. 이로스가 상대방의 오른쪽 어깨를 치자 오디세우스는 상대편 기민 목줄기를 쳐서 뼈를 안으로 쪼개버렸다. 그러자 새빨간 피를 토해내면서 비명을 지르고 땅바닥에 쓰러져 발버둥을 치면서 이를 바드득 갈았다. 기분이 통쾌해진 구원자들은 두 손을 들면서 배꼽이 터지도록 웃었다. 그러자 오디세우스는 이로스의 다리를 잡아 끌고 현관 앞을 가로질러 복도 아래에 창문이 있는 앞들에 이르자 정원 울타리에 그를 기대어 놓고 한쪽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며 소리 높여 말하기를 너는 돼지나 개를 못 오게 쫓으면서 여기에 앉아 있어. 자칫하다가는 더 심한 봉변을 당할 테니까. 오디세우스는 이렇게 말하고는 두 어깨에 초라한 자루를 메었다. 그것은 새끼줄이 끈 대신 붙어 있었고 아주 낡은 물건이었다. 잠시 뒤 그는 앉았던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한편 그들 구원자들은 통쾌하게 웃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에게 인사의 말을 던졌다. 들어보게. 제우스 신이나 다른 불사의 신들께서는 자네가 특히 바라는 것, 자네가 좋아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실 걸세. 자네가 저 욕심쟁이 녀석에게 온 나라 안을 떠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해주었으니 말일세. 인간이라면 덮어놓고 괴롭히려는 에케토스 왕에게 지금 당장 저놈을 보내줄 테니까.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뜻을 알아차린 오디세우스는 흐뭇하게 생각했다. 안티노스는 여기서 살코기와 순대를 그에게 집어주었다. 한편 암피노무스는 바구니에서 빵을 두 조각 집어서 그에게 준 다음 황금 술잔을 그에게 권하면서 말하기를 손님이시여 반갑구려. 그대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네. 그렇지만 지금은 온갖 모진 재난을 겪고 있구먼. 이에 대해 오디세우스가 대답하기를 암피노무스님, 당신은 정말 재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훌륭한 조상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이 땅 위에 살며 숨쉬고 움직이는 모든 것 중에서 인간보다 더 가엾고 약한 것은 없습니다. 그 까닭은 뒷날 화를 입을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인간이란 그런 것이며 인간과 신들의 아버지이신 제우스님이 마련해 주시는 하루하루도 그와 같습니다. 나도 전에는 인간들 사이에서 부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고 부모나 형제들의 완력이나 권력의 힘을 믿고 난폭하고 도리에 벗어난 짓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분이든 절대로 도리에 어긋난 짓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구원자들은 얼마나 법과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까? 한 무사의 재산을 축내고 그 부인께 무례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사는 자기 고국 땅에서 오래 떠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바로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운 조국에 돌아왔을 때는 그분과 만나지 않도록 신들이 당신을 조용히 집으로 인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왜냐하면 구원자들과 그분이 이 한 지붕 밑에 같이 들어선다면 결코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결말을 맺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오디세우스는 포도주를 먼저 신에게 따른 다음 건배하고는 암피노모스의 손에 들려주었다. 그러나 암피노모스는 가슴이 온갖 번민으로 쌓여 고개를 흔들면서 성 안을 걸어갔다. 무슨 재난이 일어날 것 같아서 마음에 걸렸으나 그는 죽음의 운명을 모면할 수 없었다. 그때 빛나는 눈빛의 아테네 여신은 페넬로페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을 불어넣었다. 그것은 구원자들의 정열을 부채질하여 자신이 더욱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자기 남편과 아들에게 알려주려는 생각에서 그들 앞에 자기 자태를 나타내는 일이었다. 이때 아테네는 또 다른 일을 생각해내어 페넬로페에게 달콤한 잠이 오게 했다. 그러자 그녀는 소파에 기대어 마디마디가 풀어진 듯 잠들어 버렸다. 그동안 거룩한 여신은 아카이아의 구원자들이 그녀에게 매혹되도록 우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존귀한 선물을 그녀에게 주었다. 우선 먼저 아프로디테가 우아한 선녀들의 춤을 보러 갈 때 몸에 칠하는 향유를 발라 존귀하게 꾸며주었다. 다음은 그 자태를 바라볼 때 키가 더 늘씬하고 몸은 풍만하며 살결도 깎아놓은 흰 상아빛으로 보이게 해주었다. 이러한 일들을 마치고 여신은 사라졌다. 그러자 단잠에서 깨어난 페넬로페가 손으로 두 볼을 비비면서 소리내어 말하기를 너무 고민했던 나머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 이처럼 달콤한 죽음을 성스러운 아르테미스님이 나에게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운 오디세우스님의 뛰어난 덕망을 연모하면서 더 이상 한탄하고 슬퍼하거나 마음을 썩이지 않도록 말이야. 그분은 정말 아카이아족 용사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신 분이었어.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2층 계단을 두 시녀를 데리고 내려왔다. 페넬로페는 마침내 구원자들이 있는 장소에 도착하자 얼굴을 베일로 가린 채 탄탄한 지붕 및 기둥 옆에 멈춰섰다. 그곳에 있던 구원자들은 그 모습을 보자 연모의 마음에 모두 매혹되었고 품에 안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초조해지면서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 아들 텔레마코스에게 말하기를 텔레마코스야, 이제 너의 마음이나 생각이 분명치가 못하구나. 이 궁전 안에서 이렇게 손님이 수치를 당하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다니 말이야. 만일 손님이 우리 궁전에 와서 불친절한 대접 때문에 봉변이라도 당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이야말로 내 치욕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난을 받게 될 거다. 이에 대해 텔레마코스가 대답하기를 어머님, 이 일에 대해서 노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마음속에 충분히 분별심이 있어서 옳고 그릇됨을 낱낱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도 어린아이가 아니랍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현명한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 불가능한 까닭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음흉스러운 속셈으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옆에 붙어 다니며 올바른 길을 빗나가게 하고 또 한 사람도 도와주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님과 이로스의 싸움은 구원자들이 바라는 대로 결말이 나지를 않았어요. 손님 쪽이 힘이 세었지요. 정말 제우스 신이나 아테네 여신이나 아폴론 신께 부탁드립니다만 아까와 마찬가지로 구원자들이 우리들 궁전 속에서 참패를 당하고 머리가 늘어져 거덜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스가 문 앞에서 목을 너덜거리고 있는 것처럼 모두 지쳐버렸으면 합니다. 주정꾼들처럼 목이 쳐져서 지척거리고 발로 바로 서지도 못해 손발에 맥도 빠지고 늘 돌아가는 집에도 못 돌아가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그러자 에우리마코스가 입을 열고 페넬로페에게 말하기를 페넬로페님,
만일 모든 아카이아족이 당신의 자태를 보았더라면 더 많은 구원자들이 당신의 성에 몰려와서 아침부터 잔치에 참가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든 여인 중에서도 그 자태나 키나 생각이 남달리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페넬로페가 말하기를, 에우리마코스님, 신은 아르고스 사람들이 일리아스를 향해 배로 출발했을 때 그때 벌써 나의 뛰어난 장점과 자태와 몸매를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나의 남편인 오디세우스도 같이 갔지요. 그러나 지금은 신들께서 큰 화를 내게 내리셔서 나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조국을 떠나 출정할 때 남편은 나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들어보. 내 생각 같아서는 아카이아 용사들이 트로이에서 재난을 받지 않고 모두 무사히 귀국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소. 그 까닭은 트로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당당한 무사들이기 때문이요. 그래서 신께서 과연 나를 귀국시켜줄지 그대로 트로이 땅에서 죽게 할지 알 수가 없소. 당신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오. 성 안에 계시는 아버님이나 어머님에 대해서도 늘 해왔듯이 돌봐주시오. 내가 멀리 떠나 있지 않았을 때보다 더욱 잘해주오. 그리고 내 아들이 점점 커서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대가 좋아하는 상대를 골라 집을 떠나 다시 결혼해도 좋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은 떠났습니다. 이 말들이 이제는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젠가는 흉측스러운 혼례가 이 저주스러운 몸에 찾아오는 밤이 올 것입니다. 제우스님이 나에게서 행복을 빼앗아 간다면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심한 괴로움이 내 가슴을 짓눌러 놓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 오디세우스는 기쁘게 여겼다. 페넬로페에게 안티노스가 말하기를, 페넬로페님, 아카이아족 가운데 청혼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선물을 이곳으로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주십시오. 아카이아족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남자와 당신이 결혼하기 전에는 결단코 나의 영지나 어떤 곳에도 돌아가지 않으렵니다. 이렇게 안티노스가 말하자 그 뜻에 모두 찬성을 했다. 그래서 제각기 하인을 자기 집으로 보내 선물을 가져오도록 했다. 이와 같이 아카이아족의 모든 구원자들은 저마다 훌륭한 선물을 가져왔다. 페넬로페는 이윽고 2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뒤따르는 시녀들은 아주 훌륭한 선물들을 많이 날라갔다. 한편 사람들은 가슴을 설레게 하는 춤과 노래에 마음껏 흥겨워하면서 저녁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모두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어두운 밤이 찾아왔다. 얼마 뒤 불을 밝히기 위해 큰 촛대셋을 성 안에 설치했다. 오디세우스는 타고 있는 촛대 옆에서 불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장승처럼 서서 모든 사람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을 여러 가지로 궁리하고 있었다. 아테네 여신은 교만한 구원자들이 가슴 아프고 무정하게 구는 것을 그만두게 하지 않았다. 그 까닭은 오디세우스의 마음을 더욱 괴로움으로 아프게 하기 위해서였다. 먼저 에우리마코스가 모두에게 말을 하면서 오디세우스에게 욕설을 퍼부어 동료들의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했다. 여러분, 내가 이제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오. 이 사나이가 오디세우스의 성에 온 것은 신의 뜻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나이에게는 머리털이라곤 하나도 없으니 이 촛불빛은 마치 그의 머리에서 비치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오디세우스에게 말하기를, 이봐 나그네, 내가 너를 맞는다면 내 머슴이 될 생각은 없나. 내 구석진 밥만으로도 너에게 넉넉히 삭슬 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넌 나쁜 짓만 배웠으니 밭일은 싫어할 것이다. 그래서 거리를 또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여 허기져 있는 내 배창자를 채우려 하겠지. 이에 대해 오디세우스가 말하기를, 에우리마코스님, 정말 우리 둘이서라도 긴 초여름에 밭일하기 내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목초배기 내기를 한다면 나는 날이 흰 낫을 들겠습니다. 이건 또 다른 이야기지만 제우스 신이 오늘 어디선가 전쟁을 걸어오게 하신다면 그때는 방패와 창 2개와 관자놀이에 꼭 맞는 청동제 투구만 있으면 내가 맨 앞장서서 싸우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당신도 내 배창자를 무참하게 업신여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너무 무지막지한 소리를 할 뿐 아니라 인정도 없는 분이군요. 자기를 너무 훌륭하고 힘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교제 범위가 좁고 게다가 변변치 못한 놈들하고만 사귀기 때문입니다. 저 대문이 지금은 굉장히 넓게 열려 있지만 이제 곧 현관에서 그곳으로 도망칠 때는 아마 좁게 느껴질 겁니다. 이렇게 말하자 에오리마코스는 더 화가 치밀어 그를 사납게 쳐다보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 대먹지 못한 녀석아. 당장이라도 내 악다구니에 결판을 내줄 테다. 여러 양반 앞에서 무슨 불손한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술에 혼이 빠졌느냐? 아니면 넌 늘 이런 대먹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는 놈이냐?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것을 보니 불황자 이로스에게 이겼다고 해서 정신이 돌았나 보구나. 그는 이렇게 소리를 질러 말하고는 발판을 손으로 집어들었다. 그러자 오디세우스는 에우리마코스를 무서워하는 듯 도움을 바라면서 암피노모스의 무릎에 매달렸다. 에우리마코스가 던진 발판은 수를 따르는 시종의 오른팔에 맞아 물병이 바닥에 떨어졌고 시종은 비명을 지르면서 먼지 속으로 벌렁 낮아빠졌다. 그러자 구원자들은 서로 마주보고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말을 주고받았다. 저 떠돌이 녀석이 여기 오기 전에 어디선가 방랑하다가 길가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그랬으면 이렇게 소동은 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지 때문에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훌륭한 음식을 즐기려던 즐거움도 이 난장판 때문에 허사가 되고 말았어. 대먹지 못한 놈이 판을 치고 있으니 말이야. 그 사람들 사이에 텔레마코스가 말하기를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당신들은 지금 정신없이 충분하게 식사도 했고 마실 것도 마셨다는 것을 솔직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신께서 당신들을 화근 쪽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식사를 드셨다면 언제나 마음이 내킬 때 집으로 돌아가셔서 쉬도록 하십시오. 어느 분이든 내가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대담한 말을 하자 사람들은 모두 입술을 깨물면서 텔레마코스가 하는 말에 눈을 부라렸다. 그러자 암피노무스가 말을 건네기를 여러분, 누구든지 이치에 맞는 말을 했다고 기분을 상해한다든가 반대의 말로 대꾸하지 맙시다. 제발 다른 고을에서 온 손님을 골려준다든가 다른 하인들을 때린다든가 하지도 마시고요. 그것보다 하인들을 시켜서 자네 차례차례 술을 채워 신들께 술을 바치도록 하고 집에 돌아가 자도록 합시다. 이 손님은 오디세우스의 성 안에서 텔레마코스가 도와주도록 놓아둡시다. 오디세우스의 성에 탄원하러 온 사람이니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모두가 이 말에 찬성했다. 여기서 그들은 지복한 신들에게 신주를 부은 뒤 마음이 흡족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는 각자 자기 숙소로 돌아갔다. 19. 오디세우스가 그 아내와 대면하고 발을 씻는 이야기. 마침내 홀에 남게 된 오디세우스는 아테네 여신의 힘을 빌어 구원자들을 처치할 방법을 여러 가지로 궁리하고 있다가 갑자기 텔레마코스에게 소리 높여 말하기를 텔레마코스야, 지금 곧 무기를 모두 안에 감춰두어라. 만일 그들이 무기가 없는 것을 알아차리고 물을 때는 적당히 구슬리거라. 그가 이렇게 말하자 텔레마코스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에 따라 유모 에우리 클레이아를 불러내어 말하기를 유모, 제발 여자들을 방에 가둬두었으면 좋겠어. 아버님의 훌륭한 무기를 내가 모두 창고에다 감춰버릴 때까지 말이야. 그러자 에우리 클레이아가 도련님께서 집안일을 살피시고 재산을 모두 간수하도록 마음써 주신다면 고맙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러시다면 누가 등불을 비춰드리죠. 시녀들이 그 일을 해드려야 할 텐데 도련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말이에요. 그러자 텔레마코스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는 손님이 해줄 거야. 그가 누구이든 우리 집 빵을 먹은 이상 먼 데서 온 손님이라 할지언정 무슨 일이라도 시켜야 해. 이렇게 소리 높여 말했기 때문에 유모는 뭐라 말할 수 없어서 대꾸도 못하고 방문을 모두 닫았다. 그러자 텔레마코스는 불이 나게 일어나 투구와 방패와 창들을 수없이 운반해들였다. 그들 앞에는 아테네가 황금 촛대를 손에 들고서 특별히 밝은 빛을 주었다. 바로 그때 텔레마코스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님, 내 눈에 보이는 모습이 정말 이상합니다. 벽과 대들보,
높이 솟은 기둥 이 모든 것이 마치 내 눈에 타오르는 불길처럼 번쩍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넓은 하늘에 사시는 신께서 우리 집에 오신 모양입니다. 이에 대해 오디세우스가 대답해 말하기를 잠자코 있어. 내 마음속으로만 느끼고 묻지는 말아라. 이것은 올림포스에 사시는 신들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 너는 이제 가서 자는 것이 좋을 거다. 나는 이대로 남아서 시녀들이나 내 어머니를 시험해 보려고 해. 내 어머니는 아마 틀림없이 슬피 탄식하며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나에게 물어볼 거야. 이렇게 타이르자 텔레마코스는 횃불의 인도를 받아 안방으로 자러 갔다. 한편 오디세우스는 방에 남아서 아테네 여신의 힘을 빌어 구원자들을 처치할 방법을 여러 가지로 궁리했다. 페넬로페는 아르테미스 여신이나 아프로디테와 같은 모습으로 내실에서 나왔다. 그녀를 위해 화로 옆에 시녀들이 안락 의자를 놓아두었다. 그녀는 언제나 거기에 앉는 버릇이 있었다. 시녀들은 방에서 나와 구원자들이 먹고 간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다. 많은 빵 조각과 네발탁자와 술잔을 날라갔다. 그리고 다 탄 장작 토막을 화로에서 주워내고 그 위에 다른 장작을 잔뜩 쌓아 올려 방을 밝히는 한편 따뜻하게 하려고 불을 지폈다. 페넬로페는 늙은 시녀 에우리노메에게 말하기를 에우리노메야, 의자와 그 위에 덮을 양피를 가져오너라. 손님이 앉아서 얘기를 하고 내 물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말이야. 여러 가지로 자세히 묻고 싶구나. 이렇게 분부하자 늙은 시녀는 잘 다듬어진 의자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 양피를 덮었다. 그러자 오디세우스는 그 의자에 앉았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페넬로페였다. 타국에서 오신 손님, 그럼 먼저 나부터 당신에게 물어보겠어요. 당신은 대체 어떤 분이며 어디서 오셨습니까? 당신의 나라와 부모님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에 오디세우스가 대답하기를 마님, 이 끝없는 세상에 죽음의 숙명을 가진 인간 중에서 그 누구라 할지라도 당신을 비방할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의 명성은 하늘에까지 떨쳐 마치 만능의 임금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지금 어떤 질문을 하시든 다만 저의 성과 고국의 일은 묻지 말아 주십시오. 부디 저로 하여금 그 생각 때문에 다시금 슬픔에 쌓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내내 쓰라린 경험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남의 집인 댁에서 제가 한탄과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는다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분별도 없이 언제나 비탄에 젖어 있다는 것은 더욱 좋지 못한 일이니까요. 손님이여, 아르고스의 군사들이 일리오스를 향해 배를 띄우고 그와 함께 나의 남편인 오디세우스가 떠났을 때 불사의 신들께서는 저의 장점도 우아함도 아름다움도 모두 빼앗아 가버렸어요. 만일 그분이 돌아오셔서 나를 돌봐주신다면 나에 대한 세상의 평판도 더 좋아지고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탄식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 그 이유는 이렇게 엄청난 화를 신이 제게 주셨기 때문이지요. 지금은 결혼을 피할 수도 없고 다른 깨도 생각해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고향의 양친들도 결혼하라고 자꾸 권할 뿐 아니라 아들도 구원자들이 우리 재산을 파먹고 있는 것에 대해 몹시 화가 나 있답니다. 그건 그렇고 당신의 성과 어디서 오셨는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이라고 해서 옛말에 나오듯 떡갈나무나 돌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겠죠.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대답하기를 오디세우스의 거룩한 왕비님, 왜 저의 성과 내력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모두 이야기해 드리지요. 현재보다 더한 슬픔으로 나를 떨어뜨릴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곧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어떻든 저에게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레타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아름답고 풍요한 땅입니다. 주변이 바다가 둘러싸인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며 마을이 90개나 됩니다. 그 마을들은 주민에 따라 언어가 다르지만 서로 섞여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미노스 왕은 9년 동안 왕위에 올라 제우스 신의 법령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저의 부친인 마음씨 너그러운 디카리온의 아버님이십니다. 디카리온에게는 저와 저의 형님인 이도메네우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님인 이도메네우스는 무용이 저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는 배들을 이끌고 아트레우스 집안의 두 왕과 함께 일리아스로 원정의 길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동생으로 이름이 아이톤이라고 합니다. 그때 나는 오디세우스님을 보았고 선물도 보냈습니다. 트로이로 백기를 재촉하는데 말레이아 곳에서 옆으로 바람이 불어 크레타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꽤 험한 포구인데 겨우 질풍의 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오디세우스는 곧 거리로 올라와 전부터 친하게 지내고 서로 존경하던 사이였던 이도메네우스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벌써 이도메네우스는 배들을 거느리고 일리아스로 떠난 지 열흘이나 10하루째가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 집으로 초대하여 집에 간직해 두었던 여러 가지 물건을 드리고 정중히 대접하여 손님으로서 잘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온 다른 동지들에게도 포도주들을 드리고 또 마음의 소망을 풀도록 제물에 바치는 소까지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아카이아 분들은 12일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강한 북풍이 땅 위에 서 있는 곳조차 용서하지 않을 정도로 사납게 불어서 그들을 계속 가둬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심술궂은 신이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사흘째가 되는 날 겨우 바람이 멎어 모든 배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마치 진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했으므로 그 말을 듣는 페넬로페는 눈물에 젖어 그 모습이 완연히 초췌해지고 마치 높은 산에 쌓였던 눈이 녹아서 흐르듯 힘이 없었다. 녹아서 흐르는 물이 넘쳐나듯 그녀의 아름다운 두 볼은 흐르는 눈물에 젖었다. 오디세우스는 비탄에 우는 자기 아내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으나 그 두 눈은 마치 뿔이나 쇠붙이로 되어 있는 듯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눈꺼풀 속에 숨겨져 있었다. 마치 꾀로써 눈물을 감추려는 것 같았다. 한편 페넬로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실컷 울고 슬퍼하더니 다시 한번 그에게 말을 건네기를 그러면 손님, 이번에는 당신 이야기를 시험해 보렵니다. 만일 당신이 정말 내 남편을 동지들과 함께 손님으로 대접했다고 한다면 제발 말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어떤 옷을 입었고 또 어떤 사람이었고 남편을 따라간 동지들은 어떠했는지요.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대답하기를 왕비님, 그토록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분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분이 배를 타고 내 고향을 떠난 지가 벌써 20년째가 되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 마음에 떠오르는 모습을 우선 말씀드리지요. 오디세우스님은 자홍색 털실로 짠 망토를 입고 계셨습니다. 두 겹으로 된 것이었지요. 그리고 황금 옷단추에는 두 겹의 핀이 붙어 있었습니다. 또한 입고 있는 바지는 빛이 반짝이는 천이었고 마치 마른 양파 껍질처럼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으로 사치스러웠고 태양처럼 번쩍거려 많은 여자들이 그분을 감탄해서 쳐다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야기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본디 집에서부터 오디세우스님이 이런 옷을 입고 계셨는지 또는 동지들 중에서 누군가가 출발할 때 뱃속에서 드렸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딘가에 기항했을 때 숙소의 주인이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자기보다 다소 나이가 많아 보이는 전령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어깨가 둥구스름하고 살결은 검었으며 양털 비슷한 머리카락을 한 에우리 바티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님은 다른 동지들보다 그 사람을 소중히 대하고 계셨습니다. 솔직하고 마음의 분별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디세우스가 페넬로페에게 확고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자 그녀는 더욱 한탄과 슬픔의 눈물이 솟아오르는 것이었다. 그래서 실컷 눈물을 흘리고 지치자 다시 그에게 말하기를 손님, 처음에는 손님을 불쌍한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우리 집에 아주 소중한 손님이 되셨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그 옷들은 모두 내가 드린 것이었어요. 옷장에서 꺼내 차곡차곡 손질하여 반짝이는 옷단추를 장식이 되도록 거기에 달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 번 다시 이 그리운 고국에 돌아오시는 모습을 맞을 수는 없을 거예요. 오디세우스님은 불행한 운명으로 배를 타고 출정하셨던 것입니다.
이름을 입에 올리기도 싫은 도시 일리아스로 가시려고 말이에요. 이에 대해 오디세우스가 말하기를 왕비님, 부디 바라건대 아름다운 몸을 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도 눈물과 슬픔으로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남편을 잃고 슬픔으로 지새는 부인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더구나 신과도 같은 훌륭한 남편인 오디세우스를 잃은 마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눈물을 거두시고 내가 드리는 말을 명심하십시오. 아무런 숨김없이 틀림없는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나는 벌써 오디세우스님이 귀국했다는 소문을 근처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받으신 많은 훌륭한 보배를 가지고 오셨답니다. 하지만 충실한 동지들과 배는 바다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동지들이 태양신의 소들을 죽였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그분만은 배 용골에 매달려 있었는데 물결이 그를 바닷가로 닿게 했습니다. 사실 오디세우스님은 벌써 이 고향 땅에 돌아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렇게 하는 편이 이익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돌아오는 길 여기저기에서 재물을 모으려고 했던 거지요. 그리고 궁전 안에서 신들에게 신주를 따르면서 저한테 언약하여 말하기를 배는 부둣가에 벌써 되어 있고 선원들도 준비가 되어 있어 이제 곧 그리운 고향으로 보내드릴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저를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국왕은 내가 떠나기 전에 오디세우스님이 모은 보물들을 모두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적어도 10대 동안, 아니 한 대를 더 지나 자손들을 부양하고도 남을 만한 것으로서 엄청난 제보가 왕의 궁전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왕은 오디세우스님과 도도네에 가셨다고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고국을 떠나 있다가 그리운 조국으로 돌아갈 때 공개적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가만히 남모르게 돌아가는 것이 좋은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지요. 이제 왕비님께서는 그분이 무사히 돌아오실 거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이제 곧 가까이에 나타나실 겁니다. 이 이상 더 오래도록 친척들과 조국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만은 맹세하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한 대로 올해 안에는 오디세우스님이 여기에 오실 겁니다. 그것도 이달이 넘기 전에, 3달이 들어서기 전에. 이에 대해 페넬로페가 말하기를 손님, 정말 그 이야기가 실현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오디세우스님은 돌아오시지 않을 것이고 또 당신에게도 보답을 못 해드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에 오디세우스가 말하기를 아, 거룩하고 현명한 오디세우스님의 부인이시여. 나는 크레타 섬에 눈 쌓인 산들을 뒤에 두고 긴 노를 저어 배를 타고 떠난 뒤부터 요와 고운 이불은 싫어졌습니다. 다만 전처럼 밤마다 자지 않고 지냈을 때와 마찬가지로 쉬고 싶을 뿐입니다. 더욱이 많은 밤을 더러운 잠자리에서 자며 새벽의 여신을 기다리면서 살아왔으니까요. 또한 발을 씻을 물조차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 궁전에서 시녀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내 발에 손이 닿는 것조차 거절하겠습니다. 단지 나처럼 많은 고생을 해서 마음이 다져지고 오래전부터 있는 정성스러운 마음의 할머니가 계시다면 그분에게는 내 발을 만지더라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에는 페넬로페가 말하기를 다정스러운 손님, 이제껏 먼 곳에서 우리 집에 오신 손님 중에는 당신처럼 현명한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만큼 당신은 생각이 깊고 무엇이든 잘 아시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침 여기에 나이 들고 분별심이 뚜렷한 노인이 있답니다. 운명이 기박한 내 남편이 태어나셨을 때부터 잘 키워주었고 자기 손으로 돌봐준 여자입니다. 저 시녀는 이제 일할 때는 지났지만 당신 발을 씻기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에우리클레이아여, 일어나서 이분을 씻겨드리게. 아마 오디세우스 님도 이와 같은 발, 이와 같은 손을 하고 있을지 몰라. 불행에 처하면 인간은 잠시 동안에 늙어버리는 것이니까. 이렇게 그녀가 말하자 나이 먹은 그 하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뜨거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목맨 소리로 말하기를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은 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제우스님은 인간 중에서 당신을 특별히 미워하시는 것 같군요.
이 세상 사람 중에서 당신만큼 제우스 신께 살찐 양의 허벅다리를 구워서 바친 분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들께서 당신 혼자에게만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아마 나의 주인님도 어느 훌륭한 저택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먼 나라의 낯선 여자들이 놀려대고 욕설을 퍼부었을 거예요. 마치 손님인 당신을 보고 여기 있는 하녀들이 우르르 몰려서 조롱하고 악다구니를 퍼부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 여자들의 희생과 심한 모욕을 피하려고 당신은 발 씻기를 거절하지만 나는 절대로 싫다고는 하지 않으렵니다. 페넬로페님이 내게 시키시니 그러면 당신의 발을 씻겨드리지요. 페넬로페님을 위해서 또한 당신을 위해서 씻겠습니다. 당신의 불행 때문에 내 가슴이 뒤집힐 것만 같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주세요. 정말 가엾은 타국 사람들이 꽤 많이 이 땅에 찾아오시지만 당신처럼 오디세우스님을 꼭 닮은 분은 여태껏 한 번도 본 일이 없답니다. 이에 대해 오디세우스가 대답하기를 지금 당신이 보고 말했듯이 우리 둘을 본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너무도 닮았다고 언제나 말한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늙은 시녀는 윤이 나는 큰 대야를 가져와서 먼저 찬물을 그 속에 붓고 뜨거운 물을 부은 뒤 오디세우스의 두 발을 깨끗이 씻겨주었다.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화로 가까이에 등을 돌리고 고쳐 앉더니 곧 어두컴컴한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 까닭은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시녀가 그의 발을 잡았을 때 상처난 흉터를 알아보고 모든 일이 밝혀지지 않을까 하고 염려했기 때문이다. 한편 늙은 시녀는 발을 씻기 시작했는데 곧 그 상처를 알아냈다. 그것은 일찍이 그의 외조부와 함께 파르나소스에 갔을 때 멧돼지 송곳니에 찔린 상처였다. 늙은 유모는 두 손으로 다리를 잡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문질러 내려오다가 그 흉터를 확인하자 그의 발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러자 그의 다리가 큰 대야 속에 떨어지고 청동대야가 소리를 내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땅바닥에 물이 엎질러졌다. 기쁨과 고통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아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고 치미는 감동으로 목이 막혀 소리도 먹고 말았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를 보고 그의 턱에 손을 대면서 말하기를 분명히 오디세우스님이로군요. 저는 다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주인님인 줄 몰랐답니다. 이렇게 말하고 두 눈으로 페넬로페 쪽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남편이 성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했다. 그런데 페넬로페는 유모 쪽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눈치채지도 못했던 것이다. 아테네 여신이 그녀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유인했기 때문이다. 한편 오디세우스는 손을 뻗어 오른손으로는 유모의 목을 잡고 왼손으로는 유모를 자기한테 끌어당겨 말하기를 유모, 왜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거요? 유모는 나를 유모의 저주로 키워주지 않았나? 나는 온갖 고초를 겪은 끝에 20년 만에야 겨우 고향으로 돌아온 거야. 그러니 그대가 알아차렸다 하더라도 또 신께서 그대에게 나의 귀국을 알게 해주셨다고 하더라도 잠자코 있어야 하네. 성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말일세. 만일 그러지 않는다면 신께서 내 손으로 하여금 교만한 구원자들을 처치하도록 해주시고 내 성 안에 있는 다른 시녀들을 죽일 때 그대가 유모라고 해서 용서해 주지는 않을 거야. 내가 지금 말하듯 이 일은 확실히 실현될 테니 미리 말해두는 걸세. 이에 대해 이번에는 눈치 빠른 에우리클레이아가 말하기를 도련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얼마나 굳고 끈기가 있는지를 잘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마치 굳은 돌멩이나 무쇠인 것처럼 참고 견디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으니 가슴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신께서 당신 손으로 교만한 구원자들을 처치하도록 해주신다면 그때 성 안에 있는 시녀들을 모두 가르쳐 드리지요. 어느 계집이 무례한 짓을 했는지 또 누가 죄를 지었는지 말이에요. 이에 대해 오디세우스가 말하기를 유모, 조금도 그럴 필요가 없네. 그 하녀들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구별해낼 수 있을 거야. 그러니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해결은 신들께 맡겨두는 것이 좋아. 그가 이렇게 말하자 유모는 발 씻을 물을 떠오려고 방을 나가버렸다. 대야의 물을 모두 엎질러 버렸기 때문이다. 이윽고 발을 다 씻은 다음 올리브 기름을 바르자
오디세우스는 다시 한번 화로 가까이로 의자를 끌어와서 상처의 흉터를 누더기 속에 감추며 발을 말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페넬로페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손님, 조금 더 물어볼 것이 있어요. 얼마 뒤에는 가령 마음에 괴로움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편안한 잠자리에 들어갈 시간이 될 테니까요. 그러나 나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슬픔과 한탄을 신께서 내리셨기 때문에 낮 동안은 탄식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다른 일에 마음을 쏟든가 집 하녀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달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 밤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잠들게 되면 나는 잠자리에 누워 끝없는 심한 번민에 내 가슴을 태우면서 탄식과 슬픔에 지친 몸을 더욱 채찍질하는 거예요. 내 아들 옆에 남아서 굳게 모든 것을 지켜나갈까? 아니면 아카이아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분, 이 궁전에 와서 청혼을 하는 분 중에서도 한없이 많은 결혼 혼수품을 보내오는 분을 따라갈까 하고요. 아들이 철모르는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남편 집을 남겨두고 다른 곳에 개가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들도 커서 어른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한테 집을 떠나 친정 부친께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내가 꾼 꿈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몽을 해주세요. 우리 집에서 거의 20마리가 물속에서 나와 밀을 먹고 있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마음을 위로하고 있었죠. 그런데 산 쪽에서 갈고리 같은 부리를 가진 큰 솔개가 날아와서 거위들의 목을 쪼아 모두 죽여버렸어요. 거위들은 죽어서 넘어졌고 솔개는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갔어요. 꿈속에서 나는 흐느껴 울고 있었는데 내 옆에 곱게 머리를 따아 올린 아카이아족 여자들이 모여들었죠. 그런데 그 솔개가 다시 날아와 지붕 끝에 앉아 사람의 음성으로 내가 우는 것을 달래면서 말하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페넬로페야.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날 길조이니라. 이것은 반드시 진실로 나타날 것이다. 거위는 구원자를 가리킴이고 나는 본디 솔개였지만 지금은 너의 남편이 되어서 돌아온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구원자들에게 비참한 죽음의 운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기에 나는 꿀같은 단잠에서 깨어났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살펴보니 궁전 안에 거위떼들이 보였어요. 전과 다름없이 먹이통 근방에서 밀을 쪼아먹고 있었지요. 이에 대해 오디세우스가 대답하기를 왕비님, 다른 방법으로는 그 꿈을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풀이할 것인가를 오디세우스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자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파멸될 것이 분명합니다. 누구 한 사람도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페넬로페가 말하기를 손님, 정말 그렇다면 나나 아들에게도 경사스러운 일이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 그 말을 가슴에 잘 명심해 두세요. 이제부터 밝아오는 새벽은 불길한 것입니다. 오디세우스 성에서 나를 떠나보내게 되니까요. 그러기에 나는 경기의 관역에 쌍날을 한 도끼 놓겠어요. 그 도끼는 남편이 집 속에 여러 개 줄줄이 놓아두었던 것인데 모두 12개가 있습니다. 그분은 꽤 멀리 선 채 활을 쏘아 그 도끼 구멍에 관역을 맞췄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구원자들에게 솜씨자랑의 내기를 시키려고 해요. 누구든 활을 쏘아 12개의 도끼 구멍에 관역을 꿰뚫는 분을 따라서 나는 이 남편 집을 떠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디세우스가 말하기를 왕비님, 무슨 일이 있든 이 성간 속에서 경기를 늦추지 말도록 부탁합니다. 그 까닭은 구원자들이 이 활을 손에 쥐어 당겨 도끼자루의 쇠구멍에 화살을 꿰뚫기 전에 오디세우스님이 여기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페넬로페가 말하기를 손님, 당신이 이 방에서 내 곁에 앉아 계속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절대로 내게 졸음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 영원히 잠자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만 2층의 내 침대로 가겠어요. 오디세우스님이 이름조차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저주스러운 도시로 떠나신 뒤 영원히 비탄과 눈물에 젖어 있는 그 침대로요. 당신도 편히 주무세요. 그리고 나서 페넬로페는 시녀를 데리고 아름다운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페넬로페는 2층 침실로 올라가자마자 무너지듯 침대 위에 쓰러져
사랑하는 남편 오디세우스를 그리며 비탄의 눈물을 흘렸다. 아테네 여신이 그녀의 눈꺼풀에 잠을 쏟아넣어 줄 때까지. 20. 오디세우스에 대한 길조와 구원자들의 소동. 한편 오디세우스는 문간방에서 잠자리에 들었다. 오디세우스는 구원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 것인가 하고 이궁리 저궁리 하느라 좀처럼 잠이 들지 못했다. 전부터 구원자들과 늘 동침을 하고 있던 시녀들은 서로 깔깔대며 웃고 재미있다는 듯이 짓거리며 방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 꼴을 보던 오디세우스는 노여움에 가슴이 지글지글 들끓어 속으로 이것저것 궁리에 잠겼다. 그는 가슴을 치며 스스로에게 타이르기를 마음이여 진정하라. 이보다 더 심한 무도한 짓도 언제인가 너는 잘 참았지 않느냐. 저 살기등등한 키클로페스가 너의 동지들을 잡아먹던 그때의 말이다. 그래도 너는 참고 견디었었다. 머리를 써서 계책을 꾸며 동굴에서 빠져나올 때까진 말이다. 그는 이렇게 자신을 타이르며 참고 견뎠다. 그러나 이리 뒤치락 저리 뒤치락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그러자 그의 바로 옆으로 아테네 여신이 한 여인의 모습을 하고 하늘에서 내려와 섰다. 그리고 그의 머리맡에 서서 그를 향해 말하기를 왜 아직도 그렇게 눈을 뜨고 있나요? 이곳은 당신의 집이고 이 집에 당신의 아내와 아들이 있지 않나요? 더구나 사람으로서 바랄 수 없는 가장 훌륭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대답하기를 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정말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에 꼭 들어맞습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제가 이리저리 궁리하는 걱정거리가 있으니 그것은 어떻게 하면 저 모렴치한 구원자들을 내 손으로 해치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쪽은 나 혼자이고 그들은 늘 한데 모여 집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제우스님이나 당신 덕택으로 그들을 죽여버린다 했을 때 그 죗값을 어떻게 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려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 아테네가 말하기를 당신을 기쁘게 하기란 참으로 힘든 일이군요. 당신에게 분명히 얘기해 두겠어요. 50명이나 되는 포악한 무리들이 우리 둘을 죽이려 둘러싼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 무리들의 소떼나 양떼들을 그들의 코앞에서 빼앗아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이오. 그러니까 이제부터 잠자는 것이 좋아요. 잠도 안 자고 눈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 곤란한 일이지요. 얼마 안 가서 당신은 모든 화근에서 벗어날 것이오. 여신은 이렇게 말하고 오디세우스의 눈에 잠을 오게 하고는 다시 올림포스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온몸을 나른하게 하는 잠이 오디세우스를 사로잡아 온갖 번민에서 그를 해방시켰을 무렵 마음씨 착한 그의 아내는 도리어 잠을 깨고 부드러운 침상에 앉아서 남몰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실컷 울고 마음이 후련해지자 우선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기도를 드렸다. 제우스의 따님이신 아르테미스 여신이여, 제발 한시라도 빨리 제 가슴에 화살을 쏘아 목숨을 앗아가세요. 아니면 폭풍이 저를 채워 어둑한 길로 날아가 소용돌이치는 오케아노스강 어귀에 던져넣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오디세우스님과 저주스러운 땅 밑에서 만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나이의 마음을 제가 위안해주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낮 동안에는 가슴 태우며 하염없이 한탄하며 울고 있을지라도 밤이 되어 잠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정말 싫어요. 그 잠이라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을 잊게 하지요. 그러나 신께서는 저에게 싫은 꿈을 꾸게 해준답니다. 오늘 밤에도 역시 남편과 꼭 닮은 분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남편이 원정을 떠날 때와 꼭 같은 모습이었어요. 정말 꿈이라고는 생각지 못할 만큼 현실과 아주 같았어요. 이렇게 기도를 한 후 얼마 뒤 새벽의 여신이 찾아왔다. 오디세우스는 아내의 울음소리를 듣고 잠시 마음이 산란했다. 그는 걸치고 있던 망토와 양털을 집어서 방 안 안락의자 위에 놓고 쇠가 죽은 방 밖으로 가지고 나가 치워버리고는 두 손을 들어 제우스 신에게 기도하기를 제우스 신이여, 신들께서는 나로 하여금 땅과 바다 위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마음껏 곤욕을 주시고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부디 지금 이 집안에서 잠을 깨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 누구이든 좋은 예언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 밖에서도 제우스님의 특별한 조짐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는 그의 말을 제우스가 듣고서 올림포스 산에서 드높은 구름 사이로 번쩍이는 천둥을 울려주었다. 이에 오디세우스는 기뻐했고 집안에서 방아를 찢는 여자가 바로 가까이에서 예언의 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곳에는 절구가 놓여 있었는데 12명의 여자들이 열심히 보리와 밀을 가루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다른 여자들은 밀을 가루로 다 만들고 나서 자고 있었다. 그 중에 가장 연약한 여자 한 사람만이 남아서 아직 방아를 찢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방금 방아 찢던 일손을 멈추고 주인에게 예언이 되는 말을 했던 것이다. 신과 인간을 모두 지배하시는 제우스 신이여. 별이 총총 빛나는 하늘에서 당신은 큰 천둥을 울렸습니다만 구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누구에겐가 특별한 예언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시다면 이 가엾은 저에게도 한마디만 하게 해 주십시오. 구원자들이 오디세우스의 성에서 훌륭한 만찬을 들게 되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 되도록 부탁합니다. 그들은 나에게 밀가루를 빻도록 하여 목숨을 재촉하는 피로감으로 무릎도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최후의 만찬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디세우스는 들려오는 말소리와 제우스 신의 천둥 소리에 기뻐했다. 죄인들에게 보복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아침이 되자 오디세우스의 성에 있는 다른 시녀들이 몰려와서 지칠 줄 모르고 화덕에 활활 불을 지폈다. 한편 텔레마코스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었고 어깨에는 날카로운 칼을 메었다. 또 건장한 다리에 짧은 가죽신을 신고 예리한 청동촉을 단 탄탄한 창을 손에 잡고 홀에 나와서 에우리 클레이아를 향해 말하기를 유모, 밤 잠자리와 식사 등 손님 대접은 어떻게 했나? 어머님은 총명한 분이시지만 언제나 멋대로 내버려 두신단 말이야. 그분은 하잘것없는 남자시거든. 더 훌륭한 남자들도 제대로 대접도 않고 보내버리시는 일이 종종 있어. 그러자 눈치 빠른 에우리 클레이아가 대답해 말하기를 도련님, 이번에는 잘못도 없는 어머님을 책망하지 마세요. 손님은 마시고 싶은 대로 편히 앉아서 포도주를 실컷 마셨어요. 어머님은 손님이 빵을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손님이 잠자리에 들려고 했을 때 어머니는 시녀들에게 잠자리를 갖춰드리라고 분부하셨지요. 그런데 그분은 학대받는 불운한 남자라서 그런지 잠자리에 요를 깔고 자기가 싫다고 하면서 문간방에서 주무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망토를 위에 덮어드렸답니다. 그녀가 이렇게 대답하자 텔레마코스는 방을 가로질러 밖으로 나갔다. 창을 쥐고 날쌘 2마리의 사냥개를 거느리고서 아카이아 사람들이 모인 집회 장소로 갔다. 한편 에우리 클레이아가 시녀들에게 분부하기를 자, 일을 시작해라. 한 무리는 물을 뿌리고 부지런히 방 안을 청소하여라. 그리고 안락 의자에 자줏빛 담요를 씌워라. 다른 한 무리는 스폰지로 모든 네발 탁자를 말끔히 닦아 놓아라. 다음은 혼주기와 둑이 달린 술잔을 깨끗하게 씻어 두어라. 또 한 무리는 샘터로 가서 빨리빨리 물을 길어 오너라. 구원자들은 그다지 오랫동안 홀에서 나가 계시지는 않을 거다. 이제 곧 돌아오시겠지. 오늘은 잔치날이니까. 그녀가 이렇게 말하자 시녀들은 그 명령을 잘 알아듣고 타이른 대로 20사람이 한 무리가 되어 물이 철철 흐르는 샘터로 갔고 또 한 무리는 저택에 남아서 솜씨 좋게 일하고 있었다. 그때 구원자들의 부하들인 교만한 종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장작을 솜씨 좋게 패기 시작했고 시녀들은 샘터에서 돌아왔다. 그들과 함께 돼지지기 에우마이오스도 모든 돼지 중에서 골라낸 살찐 수돼지 3마리를 데리고 왔다. 그가 돼지들을 아름다운 앞마당에서 먹이를 찾아 먹게 한 다음 오디세우스에게 와서 상냥스럽게 말을 걸기를 손님, 어떻습니까? 구원자 여러분들이 당신을 어느 정도 융숭하게 대접해 주던가요? 아니면 전과 마찬가지로 이 저택에서 무례하게 천대하던가요? 이에 대해 오디세우스가 대답하기를 에우마이오스님, 신들께서 이런 못된 소행에 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리들이 기고만장해서는 고약하게도 몹쓸 짓을 마구 한단 말이요. 더구나 남의 집에서 정말 체면이라고는 전혀 없단 말이야.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자 염소지기 멜란티오스가 염소들을 몰고 바로 그들 옆에까지 다가왔다. 멜란티오스는 오디세우스를 보고 욕설을 퍼붓기를 이봐 불황자 아직까지 이 저택에서 꿈을 대고 있군. 나리님들께 귀찮게 매달려 구걸할 작정이냐. 그럴 생각에서 다른 데로 가지 못하는가. 누가 뭐라고 하든 이쯤 되고 보면 우리 둘이서 주먹 맛을 안 보고 헤어질 수는 없겠군. 내 놈의 동양 방법은 정말 대먹지 않았단 말이야. 다른 곳에도 아카이아 사람들의 적선은 얼마든지 있단 말이다. 오디세우스는 그 말에 대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잠자코 머리만 저었다. 속으로는 호된 맛을 보여주리라고 별렀던 것이다. 그때 목동들의 우두머리 필로이티오스가 들어섰다.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 한 마리와 살찐 염소들을 구원자들을 위해 몰고 왔다. 그가 돼지지기 옆으로 다가와서 묻기를 에우마이오스님, 처음으로 우리 저택을 찾아온 이 손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디까? 그리고 어디서 태어났으며 고향은 어느 나라요? 참 불행한 사람이야. 얼굴 생김새만은 한나라의 영주 못지않게 보이는데 말이요. 신들께서는 유랑객의 모습을 형편없이 못쓰게 만드신단 말이야. 비록 영주라 할지라도 그들 신상에 애처로운 운명을 부어주실 때는 말이지. 그리고 오디세우스를 향해 높은 소리로 따뜻하게 말을 걸기를 안녕하시오 늙으신 손님. 지금 처지로는 몹시 고생이 되는 모양이십니다만 이 다음에라도 행복해지십시오. 아버님 신이신 제우스님, 많은 신들 중에서도 당신만큼 무정하신 분은 안 계십니다. 인간들에게 조금도 동정심이 없으시니까요. 당신이 몸소 창조하신 우리가 갖가지 재난이며 뼈아픈 고민을 늘 맛보고 있는데도요. 손님을 보고 나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오. 오디세우스님 생각이 나서 말이오. 그리고 눈물이 앞을 가렸지요. 그분도 이런 누더기를 걸치고 어디선가 헤매고 계실 테니 말이오. 제발 어딘가에 살아 계셔서 햇빛을 보고 계시다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미 돌아가셔서 저승으로 가셨다면 내게는 얼마나 원통한 일인지 모른다오. 내가 아직 어렸을 때 그분은 소를 지키는 책임을 내게 맡겨주셨다오. 그 소들이 이제는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불어났거든. 그런 것을 난데없는 놈들이 먹기 위해 끌어오라고 늘 내게 명령을 한다오. 그러면서 성에 계신 아드님을 전혀 어려워하는 기색도 없고 신들의 노여움에 대한 두려움조차 없단 말이오. 그래서 내 가슴 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끓고 있다오. 참으로 나쁜 짓인 줄은 알지만 말이오. 아드님이 계시지만 타국 땅으로 소를 모두 몰고 가버린다는 것을 말이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남의 집 소를 지키면서 고생한다는 건 더욱 괴로운 일이 아니겠소. 그래서 다른 유력한 영주를 의지 삼아 도망칠까도 했다오. 그만큼 모두 참을 수 없는 일들 뿐이었으니 말이오. 하지만 나는 저 불운한 분을 단념할 수가 없었거든요. 혹시나 돌아오셔서 구원자들을 성에서 몰아내지나 않으실까 해서 말이오. 그 말에 오디세우스가 대답하기를 소치는 분이여 이제 두고 보시구려. 틀림없이 오디세우스는 당신이 여기 있는 동안에 집으로 돌아오실 것이요. 그리고 지금 우쭐대고 설치는 구원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당신 눈으로 보게 될 거요. 그 말에 대해 소치는 자가 말하기를 정말이지 이제 그 이야기를 제우스 신께서 실현시켜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얼마만큼의 힘과 솜씨를 몸에 지녔는지 당신도 아마 알아주실 거요. 그와 똑같은 말로 에우마이오스도 오디세우스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모든 신에게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그들은 말을 주고받았다. 한편 구원자들은 텔레마코스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려 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왼쪽에서 새가 날아왔다. 높이 나는 독수리였는데 뒷발톱에 한 마리의 비둘기를 휘어잡고 있었다. 이것을 보고 암피노모스가 모두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보게 동지들, 아무래도 이 계획은 우리 생각대로 될 것 같지 않군. 텔레마코스를 죽이자는 일 말이야. 그러니 즐거운 식사에나 마음을 돌리기로 하세. 암피노모스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그 말에 찬성했다. 한편 텔레마코스는 오디세우스를 으리으리한 홀에 돌로 된 문턱 옆에 자리 잡게 했다.
그리고 초라한 걸상과 조그마한 상을 옆에 놓아주고서 그에게도 내장을 한 몫 갖다 주게 하고 황금 술잔에 포도주를 따라주도록 했다. 그러고 나서 그를 향해 말하기를 그럼 잠시 여기 앉아서 사나이들과 함께 술이나 드시지요. 구혼자들이 욕설을 하거나 손찌검을 하는 날에는 내가 못하도록 할 테니까요. 이 집은 공룡의 건물이 아니라 오디세우스 자신의 성관인거려. 나를 위해 그분이 마련하신 집입니다. 그리고 구혼자 여러분들도 욕설이나 손찌검은 삼가하시오. 말다툼이나 싸움이 벌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모두 입술을 깨물었다. 텔레마코스가 이처럼 다부지게 용감한 말을 하는데 그만 기가 질렸기 때문이다. 구혼자들은 고기를 구워 불에서 내려놓자 여러 몫으로 나누어 아주 훌륭한 잔치를 계속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 앞에도 요리 시중을 두는 이들이 자기들과 꽃 같은 내장을 한 못 놓아주었다. 텔레마코스가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이다. 구혼자들 속에 무도하고 고약한 마음을 가진 이가 한 사람 있었다. 그는 크테시포스라는 이름으로 심해 섬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우쭐해하는 구혼자들 속에 끼어 그가 말하기를 용기 있는 구혼자 여러분들이여.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을 똑똑히들 들어주게. 저 손님은 이미 우리하고 꽃 같은 몫을 받아 가졌어. 왜냐하면 이 성간을 의지하고 온 텔레마코스의 손님을 푸대접한다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니까 말이야. 그래서 나도 그에게 선물이라도 할까 하네. 이 존엄한 오디세우스의 성에 있는 이라면 누구든지 고맙게 받아가지도록 말이야.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억센 손으로 바구니에 놓여있던 소다리를 집어던졌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슬며시 고개를 옆으로 숙여 그것을 피했다. 그리고는 속으로 몰래 비앙거리는 무서운 웃음을 웃었다. 소다리는 탄탄하게 만들어진 벽에 부딪혔다. 그것을 본 텔레마코스가 크테시포스를 꾸짖어 말하기를 크테시포스님, 당신이 던진 물건을 손님이 제법 훌륭하게 피한 것이 당신을 위해서는 썩 잘된 일이군요. 만약 손님이 맞았다면 당신 허리를 날카로운 창끝으로 찔러왔을 게 아니겠어요. 그랬다면 당신 아버님은 여기서 결혼식 대신 장례식을 준비했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 누구든 이 성에서 꼴사나운 행동은 삼가도록 해주시오. 나만 하더라도 이젠 충분히 분별도 있고 무슨 일이든 잘 알고 있다오. 이제까지는 이런 일들을 참고 견디어 왔다오. 그러나 이 이상 나한테 악의를 품고 난폭한 짓을 하지 말아 주시오. 만일 당신들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일 것만을 바란다면 그것도 좋아요. 정말이지 이런 무도한 행동을 보고 있는 이보다는 그러는 편이 훨씬 좋겠소. 이 어엿한 성에서 이 집을 믿고 찾아온 손님들을 때리거나 여자 하인들을 사납게 끌고 다니거나 하는 꼴을 보기보다는 말이오.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한참 뒤에야 아겔라우스가 여러 사람들 속에서 말하기를 여러분, 저렇게 정당한 말에 대해서는 아무도 화를 내거나 반항하며 이를 비난할 수는 없겠지요. 손님을 때리거나 오디세우스의 성에 있는 다른 하인들을 학대하는 짓은 그만두기로 합시다. 그리고 텔레마코스와 마님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가슴속으로 오디세우스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셨겠지요. 그러는 동안은 결코 그것이 조금도 부당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를 기다리든 성 안에 몰려든 구혼자들을 제지하시든 그것이 상책이었을 것이니까요. 신과도 같은 오디세우스가 정말로 돌아와서 이 성에 닿았다면 말이지요. 그러나 지금으로는 그가 결코 귀국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즉 당신 어머님 곁에 가 앉아서 이렇게 말씀드려 주십시오. 누구든 가장 뛰어나고 가장 많은 선물을 보내는 인물과 결혼하시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텔레마코스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아겔라우스. 제우스 신께 맹세하고 또 우리 아버님의 고난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분이 어딘가 이타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돌아가셨는지 방랑하는 신세인지는 모르겠으나 결코 나는 어머님의 결혼을 늦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라도 좋으신 분과 결혼하도록 권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혼수품도 덧붙여 주겠노라고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을 바라지 않고 계시는 분을 이 집에서 몰아내는 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서 삼가고 있을 뿐이랍니다. 이렇게 텔레마코스는 말했다.
그런데 아테네 여신은 구원자들 사이에 사라지지 않는 너토루숨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의 분별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제것 같지 않은 턱으로 크게 웃어댔으며 피로 물든 고기를 집어먹었고 두 눈은 눈물로 가득 찼으며 마음속에는 울어버리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언자 테오클리메노스가 말하기를 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인가. 자네들에게 내린 이 어두운 그림자는 무엇이란 말인가. 자네들의 머리와 얼굴과 아래쪽 무릎은 시커먼 밤으로 덮여 있고 공중엔 애도의 아우성이 넘쳐 있으며 뺨은 눈물로 흠뻑 젖었군 그래. 게다가 훌륭한 벽도 가운데가 피로 물들어 있고 앞방과 앞마당에는 유령이 가득하고 그것들은 모두 어둠 속 저승으로 자꾸만 가려고 들떠 있는데 태양은 하늘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불길한 어둠이 사방을 모조리 점령하고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누구나 그 과장된 말투가 우습다는 듯이 큰 소리로 웃을 뿐이었다. 그러자 에우리마코스가 이야기를 꺼내기를 어딘가 다른 데서 지금 막 닿은 손님은 제정신이 없는 모양이요. 여기가 밤이라고 하니 말이요. 그런즉 도련님이여 그를 이 집에서 나가도록 하시오. 이 말에 대해 이번에는 테오클리메노스가 말하기를 에우리마코스여 결코 배웅할 사람을 붙여달라고 당신한테 부탁하는 건 아니오. 나에게는 두 눈과 두 귀 그리고 두 다리가 어여시 붙어 있어. 게다가 가슴에는 확고한 분별이 있고 조금도 남보다 못할 것이 없어. 이것들에 의지해서 바깥으로 나갈 거요. 이제 당신들에게 닥쳐올 재앙이 보이는 듯하니까. 신가도 같은 오디세우스의 성에서 사람들에게 난폭한 짓을 하고 무도한 일을 꾸미는 이상은 구원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재앙을 모면할 수도 피할 수도 없을 거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성에서 나가 페이라이오스에게로 갔는데 이 사람은 그를 반가이 맞아들였다. 그런데 구원자들은 서로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손님들을 비웃고는 텔레마코스에게 약을 올리려고 들었다. 그리고 제법 잘난 척 우쭐해진 젊은이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텔레마코스, 누구든 자네보다도 더 시시한 손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또 없을 거네. 예컨대 지금 여기 와 있는 사나이 얘긴데 그는 욕심이 많은 불황자란 말이야. 그런가 하면 또 한 친구는 지금 점을 친다고 일어선 사나이란 말이야. 그러니 잠깐만 내 말을 들어주게. 이런 손님들을 노거리가 쭉 달린 배에 태워 스케리의 사람들이 사는 고장으로 보내주는 것이 어떻겠나. 그러면 그 고장에 그만한 값을 받고 팔아먹을 수 있을 게 아닌가. 구원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텔레마코스는 그런 말에는 귀도 기울이려 하지 않고 그저 잠자코 아버지한테 눈을 돌리고 있었다. 그가 이 파렴치한 구원자들을 언제 처치할 것인가 그 순간을 기다리며. 한편 페넬로페는 홀에서 제각기 떠드는 사나이들의 말을 모조리 듣고 있었다. 그들은 웃으면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도 참으로 많은 짐승을 제물로서 도살에 마련한 것이었기 때문에 훌륭하고 풍성한 것이었다. 그러나 저녁 식사 때가 되면 그처럼 고맙지도 않고 또 맛없는 음식이 될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 맛있는 음식이란 여신과 싸움의 용사가 그들에게 마련하려고 하는 것일 테니 말이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들이 먼저 고약한 짓을 꾸며낸 탓이었다.